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왔냐, 어떤 마음으로 설교 듣느냐, 그게 천지 차이예요. 그야말로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마음이 절대이기 때문에 항상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대로 제대로 보고 분별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몇 가지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이건 뭐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그걸 내가 분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예요. 이 점을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보느냐? 인간을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그렇게 보느냐가 전혀 해석이 틀려요. 이게 먼저 마음이 절대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주기도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냐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인간관계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육신의 인간관계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어떤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관계로 보면은 전혀 틀려질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산상복음도 이게 우리 인간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냐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게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문이 어쩌고 해서 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도 어느 쪽, 뭘 목적으로 기록하셨느냐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틀린 겁니다.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 목적인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을 목적이고 인간이 수단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예컨대 시편 23편은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이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냐 종교적인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느냐 그게 절대 문제지 뭐 원어가 어쩌고 이 단어의 뜻이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부터 아주 바로 고민을 하셔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루 열걸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연이냐 그 점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7일 창조의 설교대로 강조합니다만은 6일 창조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1장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만 팔았다 뿐이지 그것은 우연이에요. 우연. 하나님의 필연으로 해석하려면은 그건 7일 창조 설계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뭐 능력이 많으셔서
천지찬지를 창조하셨냐. 그래서 제가 쓴 그 7일 창조의 설계도는 다른 사람이 창세기 1장 해석한 건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은 전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연이야. 전능만 갖다 끼워넣지. 근데 제가 쓴 7일 창조의 설계도는 하나님은 제7 안식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고 창조하셨냐고요. 그건 창세기 1장 하나하나 해석이 전혀 틀립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필연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설정에 의해서 역사하시고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 뭐 우연이냐. 그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전혀 틀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성이 없으신 분이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점이 대단히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와 한 가지 잊지 말아요. 이것이 지금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하나님은 다 현재니까 그 점을 먼저 고민하셔야 돼. 그냥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력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이 외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시간성도 절대 문제인 거예요. 어느 데를 보면은 어떤 데는 현재인데 이게 현재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먼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게 절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점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실 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슨 그 신비해서 신비한 책이니까 뭐 영빨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어야 돼. 완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아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원인을 먼저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책에서도 과학이 과학적이냐? 그건 과학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원인이 뭘까? 그 더듬어 찾아가지고서 꽤 맞춘 거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의 법칙대로 결과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저는 성경을 맨 처음에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깜짝 놀랐어요. 먼저 원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나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건 항상 잊지 마셔야 돼. 성경은 인과율의 법칙, 원인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결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짧은 절을 보시더라도 이것은 논리적이고 원인론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건 제껴놓고 그거는 전부 지 맘대로지. 그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아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게 전혀 안 통해.
뭐 지멋대로 그냥 하고선 뭐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줬잖아. 영빨이 되겠다나. 그러면 그 성경 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그러려면 성경 줄 필요가 없어요. 각자마다 그냥 영빨로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니까 우선 뭐 난해하죠. 이게 뭐 한 단어도 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2절로 설정해 놓은 것은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다 단단히 각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11절에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서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리 설정을 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지금 21장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이 이후에도 이 점이 성경이 어떤 건지를 가장 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설정해 놓으신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우리가 뭐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워낙 짧기도 하고 중요해서 또 늘 강조법을 말씀드려요. 근데 본문은 몽땅 다 강조법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세요. 강조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은 수준의 강조죠. 이 본문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거의 다 그래요. 뭐 그냥 대표적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찢는다는 거예요. 이 찢는다고 그 찢긴다는 헬라어 원문은 원래 헬라어 원문은 디아스파오입니다. 찢기다는 게 스파오인데 거기다 디아가 붙어서 갈갈이 찢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뿐만 아니라 뺏는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게 유대인에게서. 그건 도저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지금 천부장이 지배하고 있어. 뭘 뺏어 뺏긴. 손대지 마. 그럼 그만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가서 억지로 막 빼어 쓰는 걸로 다 넣었어.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10절과 11절은 단 2절에 아주 한 단어도 거의 빼놓지 않고 모순이요 강조법이다. 그 점을 먼저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항상 또 드릴 말씀대로 첫 단추가 문제예요. 첫 단추가 지금 큰 분쟁 이렇게 지금 시작됐는데 이 큰 분쟁은 사실은 원문상으로 보면 많은 분쟁이지 크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빅 뜻이 아니라 매니의 뜻입니다. 많다는 뜻인데 이것은 7절에 8절에 쓴 걸 그대로 갖다 써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7절과 8절에서 정립한 게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설정해서 인간의 이중체성이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을 바리새인으로 부활도 없고 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그리고 영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육은 사두개인으로 그리고 영을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설계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 우선으로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 창조의 설계도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설계도다. 그게 지금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 그냥 큰 분쟁이 아니고 많은 분쟁이 된 거예요. 그건 앞에 7절과 8절에서 우리 정립해서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셨지만 육체우선 이중체는 사실은 인간은 샬롬이에요.
갈등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육체 우선 속에 갇혀 있지만은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데 원죄를 보면서요. 육체 우선이 워낙 절대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 우선이 된 거죠. 원죄는 어떤 거냐면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 기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 우선인데 이 아담 우선은 모순이다. 이게 이중 모순. 이게 앞에로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반대 모순처럼 인간은 육과 영의 불가항력적 이중적 모순으로 설계되고 창조됐기 때문에 육과 영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샬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죄는 그것을 저는 이중체 이중본능은 완전히 화목의 육과 영의 관계로 설계해 놓으셨는데 원죄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실제로는 이중본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단일본능처럼 단일체로 그것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인간이 원죄를 범함으로 해서 단일체 이중본능이 돼서 이렇게 모순과 갈등과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러한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해서 다시 이중체의 완전한 이중본능, 무슨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현현하셨을 때 평안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샬롬. 완전한 화합, 완전한 평안.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참 사실 신비입니다. 이 영적 고민을 하고 생각한다는 건 뭐 아무리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괴롭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직 멀어서 이게 참 신비입니다. 뭐 참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도 희한해. 거기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고민이 아닌 고민은 괴롭고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얼마 못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샬롬의 영적 고민을 하시게 만들까. 그게 제가 1차적으로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샬롬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중체 이중본능의 대로 이중본능으로 오셔서 이중체 이중본능의 인간을 임마누엘 하셔서 샬롬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아담 후손인 유대인들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죠. 단일체 이중본능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체라는 거예요. 근데도 육이 워낙 강해가지고선 단일체 이중본능의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는 단일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강조하셔. 하나님 자체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로. 그런데 주님은 이중체예요. 그 육체는 포착것 없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정립해 드린 거는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그렇죠? 육적 본능이 아니라 영적, 초월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단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혈주의인 거예요. 그럼 뭐가 신나? 마귀가 신나게 7 귀신 들린 것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잘 정립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지금 본문에서 천부장이 바울이 찢길까? 그 찢긴다고 먼저 지금 천부장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서 돌아가셨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먼저 설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설정한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다. 그런데 실제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바울이 찢길까 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찢길까 하여가 아니에요. 찢길까 봐 두려워서야. 포버스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찢길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천부장이 무슨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민하고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 찌른다는 거는 그냥 찌른다는 건 스파오인데 이 본문은 디아스포아는 갈갈이 찢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쪽에 원래는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종이 이런 걸 찢는 거죠. 무슨 뭐냐면은 헬라어 복음사를 다 갈갈이 찢어까봐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본문이 바울이 갈갈이 찢길까봐 그 천부장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천부장을 천부장으로 설정한 건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헬라어 복음서가 유대인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질까봐, 갈갈이 찢어 없어질까봐 그건 안 되겠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그 바울이 갈갈이 찢길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보면은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천부장이 두려운 게 있어. 이해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헬라어 복음서를 다 찢어 없앨까봐 걱정이 안 되겠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오시는 것이 신선모독자라고 죽인 사람들이 그걸 복음서로 써놔봐. 그럼 도저히 그건 안 되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서를 유대들이 찢지 못하도록 쓴 게 뭐예요? 헬라어 복음서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성취는 구약에서의 약속이야.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성취대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성취로 오신 주님은 반드시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면은 안 돼. 다 찢어 없애서. 그런 의미라 유대인들이 전혀 찢지 못하도록 헬라어로 오셨다.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찢길까봐 그 유대인들에 가서 강제로 지금 빼앗아 왔다는 건 하루파주라는 건 강제로 뺏어온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아니, 천부장이 뺏어오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너희 손대지 마. 그럼 아무도 못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강제로, 이건 전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엘로힘적으로 하셔야만 된다. 이건 유대인이 손을 못 대게. 이해되십니까? 이래야지 7 귀신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뿐이 아니라 헬라어 복음서도 서로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고 헤브라어로 써 있지만 그게 그 복음서인 줄 알면은 다 찢어 없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못 대도록 강제로 뺏어왔다는 표현을 쓴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그냥 본문 봐가지고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부장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바울을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계급의 권위를 세우는 게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야. 군인은 그게 무너지면 군인은 절대 군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부장이 뭐 쫄병 군사들한테 야, 너희들 내려가서 바울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영문 안으로 들어라. 그런 거 천만의 얘기야. 일이 닥치더라도 안 그래. 군인은 어떻게 해요? 백부장한테,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이 또 얘기하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다음에도 쭉 보시면 그래. 근데 이건 지금 그 천부장이 직접 군인들에게 했다는 거야. 그때 실제가 아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 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지난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본문은요, 그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왜 그러나 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느라고 소란이 펴졌다고 해서 부대에서 지금 본문은 영문이 부대죠. 부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부대 앞에서 벌어진 것처럼 영문으로 들어가라. 이 점을 잊지 마셔. 이건 뭐냐면은 무력으로 주님을 영문 안에서 보호하는 거야.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유대인들, 주님이 아니라 헬라어 복음서죠. 유대인들이 헬라어 복음서를 찢을까봐, 갈갈이 찢을까봐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억지로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헬라어 복음서를 지키도록 손을 못 대도록, 영문 안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이 손 못 대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상황, 때마침 빈 라덴이 왔었죠. 빈 라덴이 왔는데 뭐 경호가 왜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을 헬라어 복음서 경호라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 쉬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전혀 손을 못 대도록, 이해됩니까? 무력으로. 그렇게 경호를 했다. 그런 의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러한 헬라어 경호, 헬라어 복음서를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경호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 본문에서 헬라어 복음서를 경호했다. 영문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한테 증거해 주려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군인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첫째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육이 전부야. 짐승이야. 그래 안 그래요? 뭐 할례가 없는. 그런데다 군인이라는 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권력가 100%야. 거긴 다른 요소는 전혀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물리적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경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주님의 복음서를
뭐로 했다?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의 군인이 헬라어 복음서를 경호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아니 복음서는 구약 히브리어서는 구약의 성취니까는 구약으로 써야 돼. 그런데 왜 구약어로 안 쓰고 히브리어로 안 쓰고 하나님께서 그 헬라어로 쓰게 하셨냐 하면은 헬라어가 지금 본문은 뭐라고요? 복음서의 경호야, 경호. 이해되죠? 육적, 무력에 유대인들은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안 쓰고 계시하고 헬라어로 하셨냐라는 걸 정립해 드렸죠. 그 제 해석을 오늘 본문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그건 안 통하니까. 두 번째는 왜 지금 이렇게 이제 헬라어 복음서를 쓴 것 자체가 복음서의 경호실이다. 경호를 한 것이다. 그것까지는 이제 바로 복음서를 헬라어로 쓴 거라는 실제를 지금 본문에서 증거해 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헬라의 복음서를 또 철통같이 이렇게 경호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이방인한테 선교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야 돼. 유대인들만 맨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목적은 이 바울을 통해서도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복음서 신학을 실제로는 헬라어 복음서를 이방인한테 모든 민족에 전해야 된다고요. 그럼 전하려면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방인의 입맛에 맞게 해야 돼. 맞춤형으로. 아니 이방인들이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거로 복음서 헬라어 복음서지만 놔둬봐야 전파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로마 군인이 경호를 이 헬라어 복음서를 경호했다고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경호해가 실제로 그래서 호송해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선 로마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육적인 육체 절대인의 경호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야 보고선 옆에도 전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육계 100% 육의 그 경호하에서만 전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헬라어 경호를 하느냐? 그것은 증거를 해야 돼. 아니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증거해야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느라고 또 한쪽 인류는 헬라어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걸 또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완전히 군인 더군다나 100% 육으로 그렇게 경호를 해가지고선 자기들 관심이 좋은 대로 모든 전 민족에 전파되게. 세 번째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려면은 전파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서신서 신학이나 이런 거는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만 있으면 되냐면 그냥 보고 내가 믿고 그러면 돼. 근데 이중체 이중본능의 원인론의 이 복음서 신학은
그렇게 될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속의 문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원리적이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방인 육체만 절대고 가시격결과 그것만이 100%인 이방인들에게 지금 영의 이중체 이중 본능의 사람을 증거해야 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육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방법으로 해야 돼. 진화론적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 앉혀놓고서 뭐 창조를, 야, 그게 안 믿어지냐? 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놀이학교들도 창조론을 믿게 하는데, 뭐 다 보니까 뭐 부모들이 야, 창조론을 믿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화론이면서 창조론을 믿는 거야. 그런 애들 앉혀놓고, 아니야.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해보니까 창조론이야. 이해돼요? 육적 방법으로 해지, 뭐 우격다짐으로, 그거는 아직 까마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는 뭐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진화론적 과학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게 지금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를 군인이 100%가 경호한 거예요. 경호하고선 실어 날른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바울 서신이요,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이요, 기독교를 이제 바로 이해해야 돼. 지금 첫째, 여러분들, 저는 요새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 때문에 갈등하던 거를 하나님이 착착 정리를 해주죠. 제 생각엔 이래. 어느 정도 생각이 드냐면은 주님께서, 야, 이제 서신서는 오늘 이렇게 다 정리해서 털어버리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서에 정진해라. 그러느라고 지금 사도행전을 여기까지 놔두신 것 같아. 그럼 이제 사도행전 여기를 통해서 바울 서신이요, 바울 서신이 바로 2000년 기독교죠. 기독교가 어떤 거냐를 우선 정확하게 정립해야 돼. 첫째는 지금 바울이 헬라어 복음서를 묶어가지고, 그러고선 경호해가지고선 어디로 갔어요? 로마야. 로마로 가야 로마는 전 세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육적으로 해야지. 그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진화론이요, 육체 우선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째,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못하고 로마에 가서 증거하라는 얘기는, 첫째는 기독교는 무신 종교예요. 네? 바울 서신이요, 기독교는 무신 종교라는 점부터 아셔야 돼. 로마에 가서 전하려면 거기는 지금 본문은 로마는 전혀 신이 없다는 의미예요. 6이 100%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바울이 전할 수 있으려면은 입맛에 맞추면 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그건 무신 종교로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마치 불교죠. 불교는 신이 없어.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로마는 육체 우선이요. 본문의 설정은 가식 결과만이 100%야. 그게 로마다게요. 이게 단일체 단일 본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하나는 관념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본문은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셔야 될 것은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무신 종교야. 그래서 인간관계만이 절대인 거야. 자범죄만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하고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되고 출세하고 유토피아죠.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서신서 보세요. 그러면 너희 부모한테 어떡하라. 전부 이건 인간관계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복음서고 너무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울 서신이요 기독교는 첫째 무신종교다. 이해되시죠? 이 점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 그 다음 이유가 돼. 주님께서 지금 11절에 바울한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그 일이 아니야. 그냥 나르야.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과 같이 그게 기준이야.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이거야. 로마는 단일체 다진 본능의 이방이에요. 거기 가서 전하긴 증거는 뭘 하라고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부활 예수를 전하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걸 증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두 가지가 모순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신종교의 박애주의요, 자범죄 해결의 문제요.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단일체 이중본, 단일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인간은 단일체 이중본능이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가 실제로는 나왔다 십자가에 죽고선 불사조로 영생한다. 그거는 단일체 단일 본능은 안 되는 거죠. 단일체 이중 본능이래야 우상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불사조로 부활했다. 그걸 전하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신서는 두 가지 모순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무신종교의 윤리도덕. 그러고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크는 삼박자권이요 신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자범죄 헌다라면서 구원은 또 천구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이중적 모순이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신종교이면서 유신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바로 알 수 있어.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어떤 거냐?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면은 천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논리가 말도 안 되지만. 다 그래서 실제로는 육체 세상 구원을 가지고 자기는 천국 구원이라고 그런 미친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자범죄가 문제가 되고 박애주의가 잘되고 이웃사랑이 잘되고 세상 구원이에요. 이 둘이 같이 섞여 있는 거야. 모순이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년 기독교야. 50억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새는 덜하지만 많이 구박했잖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분별력이 그 이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피복음을 그걸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어쩌고 한심하다 펄펄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 지금 11절에서 주님은 이걸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2000년의 기독교를 주님이 설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대로 여쭤볼게. 왜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을 주님이 설정하시고 2000년 동안 이게 계속 이어오게 했을까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야. 왜 그래요? 이걸 하셔야 돼. 예수 부활을 끌고 오는 거야. 예수 부활 끌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일체 단일본의 불교처럼 무신종교로 하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모든 이 육체 인간의 입맛에 맞게 하느라고 무신종교도
한쪽에 들고 또 하나는 유신 종교도 같이 가져가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 부활을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이런 모순을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예수 부활을 놓치면 안 돼서 그래. 경호실이.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왜요? 예수 부활의 목적이 아니야. 복음서를 놓으면 안 돼서. 헬라어 복음서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름이 끼치는 일이야. 복음서 신학을 끝내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4000년 전부터 2000년 전서부터 딱 그 하나 때문에. 이해됩니까? 부활 예수가 목적이 아니야. 이 한쪽에는 말도 안 되는 육적인 무신요, 또 한쪽에는 유신, 그 모순된 거를 주님의 섭리에서 계속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끝내는 복음서 신학으로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너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정말 이제 복음을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서 신학을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게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게 바로 11절이에요. 첫째는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날 밤 왜 해요? 그날 밤이 왜 꼭 있어야 되냐고요? 뭐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낮에는 환상 못 보여줘요? 베드로도 점심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민수기 12장에서도 그건 다 마찬가지야. 근데 왜 밤이냐, 이게. 문맥으로 지금 보면은 주님은 주님의 설정을 지금 11절에서 밤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깜깜하면 분별 못하는 의미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 서신이요 2000년 기독교는 주님이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면 맹신하도록 분별을 못하도록 설정하지 않았으면은 맹신하도록 설정해 놓지 않았으면은 2000년 동안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분별을 못하도록 엘로힘적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끌어오신 피복음 신앙생활을 한 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할례 없는 육체가 찰된 이방인에다가 이로 표시되어 있는 로마로든 그건 분별을 전혀 못하는, 그걸 지금 밤으로 강조한 거예요. 맹신하도록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으로 해요. 왜 환상으로 하실까요? 물론 환상으로 계시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환상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원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환상은 뭐예요? 본 결과만. 이해돼요? 맹종하도록 설정. 맹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표적으로 하세요. 결과로만. 그거는 무슨 이유고 뭐가 없어. 그냥 맹종하게 한 거지. 오직 한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서 하늘로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해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 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맹종하도록 설정하신 거다. 왜요?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왜 맹신하라고 그러시냐면은 헬라어 복음서를 끌고 가야 되니까. 괜히 되지도 않으면서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다 없어져. 왜 맹종을 하고 그래요? 헬라어 복음서를 완전히 해석하고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석해? 물리적이요, 진화론적이요, 과학적이요, 그렇게 받아서 해석했을 때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말씀하신 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르토스. 담대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는 것은 자기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야. 구원파처럼 의심해서 복음서를 자꾸 해석하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복음서를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확실히 증거해서 그럴 때까지 완전히 육으로, 물리로, 이방인으로 경호실에 갖다 가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경호실에 갖다 가두고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맹신하고 확신하게 그러고 불사조의 부활도 그것도 확신하고 맹신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정말 그동안에 야, 이게 어떻게 부활절 이제 미쳤지 사람들이. 성경은 부활이 완전히 육에서 빠져나서 다른 모습이 부활인데 근데 본문을 해석하면서 야, 주님이 이걸 완전히 다 설정해 놓으셨구나. 언제를 위해서요? 아시겠어요? 복음서 신학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아가페의 십자가의 사랑이지 단일체 이중 본능의 필레오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의 사랑이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의 사랑은 주님 자신이 불사조로 하늘에서 있었는 게 아니야. 주님도 육신을 포기하고 죽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이야. 그노시스는 어떤 거예요? 주님 그냥 몸 자체가 하나님이라 십자가에서 주는 거 뭐 고통 없고 그런 거 없어. 괜히 우리 보러 감명 먹으라고 쇼하시는 거지.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도 육체 우선을 못 박아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육체가, 저는 뭐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면 저것들은 정말 지옥 가게 틀림없다. 왜냐? 아니,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 딛고 서가지고, 잘 죽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죄사함 받고, 이제. 그게 얼마나 그러고 입으로 사랑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측생의 사랑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 우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속에 계신 주체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원죄 마귀의 속으로 내 심령 속에 십자가를 짓고 계시지 않으면 계실 수가 없어. 그게 궁극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야. 보혜사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분은 물리적 실체이신 분이야.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칭의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너의 믿음이 결심만 하더라도 이 산을 들어 옮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주해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보혜사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다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종말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정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하오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소원대로 실제적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종말 때에 특별히 선택해 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